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같은 요한복음 3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13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3절 인자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하늘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에도 이제 그 신학에서 말하는 인자를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늘도 또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것과 신학에 말하는 것과 성경에 말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학과 세상이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그 창공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신학과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의 하늘은 하나님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천국 간다 하면은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우리 말로는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늘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지구촌의 그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이죠.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하나님이 보아서 그 가사도 이제 말이 많은데, 하나님과 하느님과 이것이 다르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난 양쪽 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 하느님인데, 우리가 하느님인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발음할 때 이게 하늘님인데 이게 하느님으로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사실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일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실제 하늘님이야, 하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헤븐이라고 하죠. 헤븐스 칸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헤븐스 칸츄리,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사실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리랑이라는 우리 민요가 있잖아요. 민요를 보면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아리랑 아리요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신학 박사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알이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엘, 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뭐가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다. 곧 하늘이다. 이렇게. 근데 하늘이 창조전 하늘이 있고, 창조된 하늘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 전 하나님이라는 것은 앞시간에도 얘기했죠. 이것이 본래 창조 전의 하나님, 예수가 창세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의 영화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이제 뒤에 요한복음 이제 나오겠지만 이거고, 창조된 하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육신이 입은 자들이 창조된 하늘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도 얘기했듯이 여기 지성소는 요런 하늘이에요. 창조된 하늘이에요. 그리고 I am that I am은 아버지 보좌라고 앞 시간에 얘기한, 지금 얘기한 I am that I am, 이것이 바로 이런 그 창조촌의 하늘이에요. 이건 창세된 하늘이잖아요. 창세된 하늘.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건 여기가 셋째 하늘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셋째 하늘이나 I am that I am은 사실 almost the same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라는 자체는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almost same이 아니라 perfect same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 창조된 예수가 있고 지음을 받은 예수가 있고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도 있고,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있는 그 예수가 바로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은 그러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된 예수,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하면 바로 여기도 하늘인데, 이거는 세상의 하늘을 얘기하니까 성경적 하늘, 이건 창조된 하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늘이 창조전 하나님께 하늘로 간다의 뜻이 바로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앞 시간에 이어서 인자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외는 위로 올라갈 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에 그 모세를 엄청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를 대적한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대적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간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한테 덤벼들고, 너만 하나님 만나느냐, 너만 하나님 아니냐, 나도 알아, 나도 만났어, 이렇게 막 모세를 힐난하고 모세를 책망하고 모세를 헐뜯고 막 모세를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그쳤잖아요. 그렇게 다그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들을 하룻밤에 수천 명인가 모세가 막 쉬운 얘기로 그냥 검을 잡고 그냥 진을 그냥 막 돌아가면서 치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1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범죄한 자들이 그냥 있으면 다 죽으니까 이렇게 범죄한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세야,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불뱀을 장대에 달아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장대에 달아 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살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뱀을 만들었을까요? 노트뱀을 만들었어요. 자, 민수기 21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 몇 절부터 봐야 되나? 이게 문맥으로 봐서는 21장 4절로부터 봐야 되네. 자, 어차피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내용을 보고 얘기합시다. 1절부터 민수기 21장 1절부터 보면 좋은데 좀 3절까지는 건너뛰고 21장 4절부터 봅시다. 21장 4절부터 민수기 21장 4절부터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울려서 이 광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불뱀을 8절에 21장 8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불뱀이 뭔지 놋뱀이 뭔지를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겠죠. 그럼 뱀의 정체가 나오죠. 성경에 뱀이 많이 나오는데 뱀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 뱀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제 동영상에 댓글을 다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알고 댓글을 다는지 그냥 자기가 아는 거 그냥 들은 풍월로 다는지 보면 금방 알죠. 네? 금방 알죠. 지금 여기 여러분들 지금 민수기 21장 4절부터 지금 9절까지 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불뱀이 뭐가 불뱀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들 핵심 잡으셨어요? 여러분들 잡으셨어요? 뭐가 불뱀인지 지금 이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을 잡으셨어요? 뭐가 불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덤벼들고 대적한 이 불평불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이 자체가 불뱀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거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적하고 원망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이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 그것이 곧 자기를 물어 죽이는 불뱀이 되는 거예요. 불뱀이. 실제 불뱀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중동 사막시대에 가 보면은 뱀이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는 그 날개 달린 날아다니는 그 불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불뱀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난 보진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적으로 해석해 볼 때는 그래요. 해석해 볼 때는 날개가 달려서 여기 가고 저기 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멸망하고 두 사람이 멸망하고 왜 그랬어요? 길이 사나웠어. 길이 사나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어요. 여기는 그 말씀이 없으면 다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이렇게 원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거.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만하니까 다른 사람도 전염 돼가지고 금방 불평불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불뱀을 달아올려라. 불뱀을 분명히 만들어 달아라. 장대 달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려고 했는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불뱀은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뭐가 불뱀인지? 뭐가 불뱀인지 말씀드렸죠? 그럼 이해하셨죠? 지금 불뱀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봤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이 왜 불뱀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놋뱀을. 그럼 놋뱀은 뭐냐? 이 원래 불뱀이라는 그 어원은요 뭐냐면 동이에요. 동. 구리. 이 구리색이 뭐예요? 녹뱀이 동안.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뱀이에요. 이게 불뱀이라고. 자, 이거를 불 속에 넣어. 불 속에 넣으면 이게 놋뱀이 돼. 놋색이 된다고. 놋색이. 붉은색이 노랗게 보인다고. 나도 이거를 이걸 몰랐는데 제가 그 직장에 다닐 때 그 장항에 보면 우리 제가 국민 학교 다닐 때 그 장항재련소를 일제시대에 장항재련소를 줬다는 걸 장항재련소가 있다는 걸 배웠는데 제가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제대하고 직장을 살면서 그 장항재련소 가서 동관을 만드는 동관 우리 동관 많이 쓰죠. 에어컨 배관이라든가 이런 데 동관 많이 써요. 열관리 열교환하는 장치 여기에 그 동관을 많이 씁니다. 동관을 많이 쓰는데 이 동관을 뽑을 때에 그 불 속에 노 속에 들어가니까 구리가 빨간색 구리가 또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체는.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불평, 불만을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제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불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라고. 그 말씀에 불평, 불만을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평, 불만이 어떻게 돼요? 태워지죠? 그렇죠? 소각이 되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아. 불에 태우는 거니까.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달아 올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실제 불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이 놋뱀이 되면 산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첫 복종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기느냐?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가 말한 나를 따르거든, 내게 해당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가 바로 매기 싫으면 불뱀이 되고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면 그게 놋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리라고 한 것을 모세는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거쳐가야 된다고. 어떤 똑같은 과정이냐? 우리가 가장 심하게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라고 그러세요? 애굽 광야 가나안 중에서 가나안이 가장 심한 전투가 일어나거든.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을 하거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이잖아, 누구든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뭐 60여일 앞두고 있는데, 60여일 앞두고 70일이 채 못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서로 물고 싸우는 게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나를 저보다 더 앞세우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사느냐 하나님이 사느냐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광야길을 걷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뭐예요? 햇빛은 쨍쨍 내려지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것이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라는 찬송과 같이 그 황무지가 광야가 가나안 땅으로 변하려면 이 강팍한 돌과 같은 이 강팍한 내 마음이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하려면 나와 하나님은 얼마나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기 싫으면 그것이 불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니까 불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녹여내면 불뱀이 무슨 뱀이 되나? 놋뱀이 된다. 실제 모세 때는 장대에 달아 올렸어요. 실제 장대에 달아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에 진짜로 답니까? 안 달아요. 그럼 그 십자가 어디냐? 우리 마음속에 이 전쟁터, 가나안 전쟁터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달리느냐 예수가 달리느냐야. 아시겠어요? 내가 달리면 예수가 살고 예수가 달리면 나는 살고 그는 죽고 해요. 그런데 썸머난가 원엄머난가 교회 실버하던 목사나 관련 있는 그 목사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고 이랬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이런 엉터리가. 그럼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모독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욕보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살아? 예수와 그리스도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바로 나오죠. 바로. 애굽왕 바로 나오죠. 그 바로가 사람 이름이에요?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직분이 바로예요. 왕의 직분이 바로. 뭐 우리 뭐라 그래 피라미드 그러면 뭐 람세스 뭐 메세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실제 이름은 람세스 뭐 이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그 지구의 직분의 이름이 직책의 이름이 바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를 지금 아마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직도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꽤 많을 걸로 알아요. 애굽 왕 바로한테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대통령이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사람이냐고요? 사람 이름이냐고요? 직분 이름이죠, 직분. 그렇죠? 직분 이름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책에 예수로 기록되지 그리스도라고 기록 안 된다고. 제발 좀 속지 말고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마다 신앙마다 너무 한심스러워요. 나도 그 가르침도 받아봤지만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도 해봤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진짜 열불 나죠. 그런 거 보면. 돈은 돈대로 다 뜯어먹고 영혼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자, 그래서 이제 뱀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뱀에 관해서는 민수기 21장 지금 인용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시간 있으면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인가요? 뱀을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래서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인자가 들려요. 내가 죽어야 인자가 들려요. 그래서 예수도 육신을 벗어야 실제 예수의 실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즉 껍데기를 벗어야 겉옷을 벗어야 속이 드러나잖아요. 겉옷을 벗어야 속옷이 드러나잖아요. 겉옷 입은 채 속옷이 드러날 수 있다 없다? 못 드러나잖아요. 자, 그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이 시간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가능하면 마칠까 합니다. 믿음. 다시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건 표면적, 이면적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표면적이라고 하면 바로 뭐냐면 바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즉 보이는 것. 이면적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것. 이거 제 얘기예요? 이거 제 얘기예요? 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인가?
11장 1절부터 되는 것 같은데. 맞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거니까 믿음은 이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3절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면적과 이면적을 다시 로마서 2장에 가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 나오죠. 그렇죠? 표면적, 이면적이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이면적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표면적, 이면적은 뭐예요? 우리가 계명 안에서 얘기하면, 계명으로만 얘기하면, 계명 안에서보다 계명으로만 말하면, 표면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면적은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제사가 되고, 진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율법은 거치되고 이게 표면적 거치되고 요 예배는 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따지면 뭐냐면 겉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 속에 들어있는 그 이면을 보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가 말하기를 모든 모세의 글에 가시떨기나무에 기록한 모든 모세의 글에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가. 또 다른 말씀에서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표면적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면적은 진리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같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이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어떻게 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것을 우리 믿음의 천진들이 이것을 나타냈다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가 보이고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고 예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모세는 보이고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안 보인다는 뜻이 하나님이 안 보이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럼 모세가 안 보이다가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다는 안 보이다는 뜻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빛, 생명이 된 세상의 어두움에 빛을 주고 생명을 준 그 속의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돼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가 말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예수는 이면이고 표면은 그 아버지예요. 즉, 이 율법이
로고스라면 여기는 레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로고스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가 말한 거예요. 모세의 글에 나에 관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에 로고스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로고스가 온전케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왜 믿음이라고 하느냐? 로고스는 보이지만 레마는, 진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한 말씀하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독생하신 독생자 이를 나타내더니 이 독생자는 지금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말씀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안다 모른다, 즉 믿음이 있다 없다는 예수가 있다 없다의 말과 같은 의미가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럴 때 참 답답해.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해. 예수가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지금 요한복음 3장인데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서 관해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관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의 한 말을 들었어요? 몰랐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지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왔으니 이렇게 물었잖아요. 거듭나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책망했어요?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고 네가 공부하면서 네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책망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스승이요 목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면은 그들이 듣냐고, 받아들이냐고. 이걸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 똑같거든요.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목사마다 우리는 온전하고 저들은 틀려.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건 다 똑같아요. 설명이 틀려요. 그러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표면적이에요? 이면을 드러내서 표면적인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 말씀이어야만. 앞 시간에 아담, 사람에 관해서, 인자에 관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곧 인자의 위로 올라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에서 사람, 인자 설명을 드렸죠. 그와 같이 성경을 들어서, 성경 전체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면 뭘 믿음이라고 해요? 교회 가는 것, 절에 가는 것, 사교, 회교, 무슬림, 그 무슬림 사원에 가는 거, 이거 다니고만 하면 믿음이에요? 그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행위. 코란을 보든 불경을 보든 성경을 보든 표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의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진리. 하나님 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진리가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또 이제
그 단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언젠가 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이지만 그 어원이 무엇인지, 무엇을 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 우리가 완전히 분명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인자를 끄집어내서 엑기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이 만들어져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책이 될 수 있어야만 그게 비로소 믿음이에요. 그게 헬라어로는 비브라리디온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 네? 비브리온, 비브로스, 비브라리디온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믿음이냐고. 교회 다니는 것? 세례 받을 때 아멘 하는 거? 영접했다고 아멘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같으면 성경이 기록이 될 이유가 없다고, 기록될 필요가 없다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을 이유가 없다고.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졌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럼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완료형이죠? 과거형이죠? 그럼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한 번도 순교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면, 그러면 뭐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사도행전에 가서 누가 사도행전에서 맨 먼저 순교당했어요? 스테반이에요? 스테네스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죠? 스테반인지 스테네스인지 잘 모르겠네. 순교했죠? 죽었죠? 그럼 스테반이 예수보다 먼저 죽었나? 그래서 스테반은 죽어서 천국 갔나? 예?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아전인수격의 성경 해석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나만큼 거룩한 목사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이제 이런 면으로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참 주제넘어서 감히 입이 1000개 만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말씀으로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뭐 하나님께 기름 발린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를 해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절에 다닌다, 회교 사원에 다닌다, 이 자체를 놓고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게 믿음이냐면 이런 게 믿음이에요. 오늘 또 수학 공부 한번 합시다. 이게 뭐예요?
성경. 이게 성경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설계예요. 이게 표면이잖아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면이잖아요. 이렇게 표면을 통해서 이면을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어떻게 말한 거냐면, 내가 이 율법을, 성경을, 본문을, 표면적인 것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온전히 폐하려 왔다. 이렇게 온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A3승 플러스 3, A, B, C 플러스 마이너스 B 5승 C 3승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이걸 다른 것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요러한 식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온전해져요? 아니죠? 아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른 이걸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배웠을 때에 빼앗긴 들이 무엇이며 봄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아야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글을 쓴 사람의 그 생각을 내가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빼앗긴 들과 봄을 서울 학교에서는 A라고 말하고, 부산 학교에서는 B라고 말하고, 대구에서는 C라고 말하고, 인천에서는 D라고 말하고, 대전에서는 E라고 말하고 한다면, 대학교 수능시험 때 어떤 답이 정답이냐고. 네? 어떤 답이 정답이냐고.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둘째 심판 때, 둘째 사망 때, 교회마다 말씀 주장이 다 틀리다고 한다면, 둘째 사망 때 어느 말씀으로 해야 그게 정답이 나오냐고. 이 교단, 저 교단, 그 교단 다 틀리면,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설이 다 틀리면 어느 게 정답이냐고. 둘째 사망 때 그 관문을 어떻게 넘어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런 수학이나 지금 국문학, 지금 뺏긴 들여도 보면이나 이 국어 단원에서 이러한 것으로 인용해서 말한다면 그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숙지한 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알아야만 그 단원이, 그 수학 문제가 온전해지잖아요. 이것이 예수가 말한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려 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삼는데 그 영생에 관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믿음이냐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본문을 내가 완전히 꿰뚫을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지식을 가지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저한테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예수를 안다 모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지금 그 믿음과 뱀에 관해서 지금 나눴는데, 지금 여기서 빠진 게 이제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가 광야예요.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 같이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그곳이 가나안으로. 그 전의 말씀은 내가 광야.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 그 장소는 광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것은 가나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와 가나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요? 오늘 제가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지금 열불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나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좀 초점을 잡고 들으셔야 돼요. 초점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지? 이 핵심이 뭐지? 그 근원이 뭐지? 이유가 뭐지? 이렇게 좀 세심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여호와의 글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하셨은 것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 같이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와이드 앵글로 하지 말고, 와이드 앵글 광각도로 하지 말고 포커스를 잡으라고, 포커스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믿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 포커스를 잡아야만 레마가 나와요. 레마가. 포커스가 안 잡히면 안 나와요. 뭐가? 예수가, 레마가 안 나와요. 초점이 안 잡히면. 근데 우리의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같은 말씀을 놓고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렇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꼭 그러한 방법으로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포커스라는 것은 무엇이 포커스냐? 예수 그리스도가 포커스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포커스는 예수가 포커스예요. 하나님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글자로 로마서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한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다고. 그런데 이 안에서 들어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포커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포커스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무엇이 레마인가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찾아서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포커스랍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성경으로 하면 창과 검이 있죠. 창과 검이 있어요. 우리가 활을 쏘려면 활총만 있으면 활을 쏠 수 있나요? 활과 활촉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활과 활대와 촉이, 화살 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살을 쏘면 화살대, 활은 내가 가지고 있고 화살이 나가는 것이, 화살대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지 총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총은 본문이고 실탄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포커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가 무엇인지, 또 광야가 무엇인지, 또 지금 말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이 세 단어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도 오늘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갖다 붙이고 그래서 살해되고 살해되고 피가 되는 찌개 백반으로 만드세요. 즉 떡반죽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 포커스가 잡히면 떡반죽이 되고 포커스를 잡지 못하면 떡반죽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저희 부르짖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 경지에, 그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인자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광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 아낌없이 좋아요를, 추천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보충드리면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은 광야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흔들릴 것 같더냐? 옷잘 입은 자를 보려 왔더냐? 이런 말씀 나오지 마태복음에. 예.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온 것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려 하심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모든 신비의 믿음,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하고 오늘 이 시간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